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한 가지 선물을 하나씩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키만큼 되는 이런 큰 항아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큰 항아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항아리는 처음부터 가득 채워진 것이면서도 또한 내가 채워야 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여러분,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항아리가 있는 줄도 몰랐죠?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항아리에다가 점점 채워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채워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 저런 복,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무엇을 채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운다는 말은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셨습니다, 저런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배설물 같은, 똥 같은 가치일 뿐이다. 이 말은 있으나 없으나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채워졌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이해했느냐?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밤이겠죠. 식사를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채 감람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27절 말씀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단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쓰레기를 내다버리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다버리는가, 이런 의미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조금 그 내용이 뜻이 다릅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이 덫, 함정, 이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쥐가 많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쥐가 많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쥐가 많아서 쥐덫을 많이 놨죠. 쥐덫을 많이 놓았는데 천정에도 막 쥐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안 사셨죠? 천정으로도 쥐들이 막 지나다니고, 또 쌀이나 뭐 음식물을 보관한 창고에들도 쥐들이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다락방이나 이 부엌 같은 데도 쥐들이 막 들락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쥐덫을 놓습니다. 쥐덫에 팍 쥐가 잡히면, 좀 식사 전에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쥐가 꼼짝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이 덫에 걸린다, 함정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덫과 같아서 나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희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덫에 걸리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자들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너희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 너희의 어떤 의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 말씀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말씀,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목 아프십니까? 그럼 의자를 돌려서 저를 좀 편하게.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정해진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한국이 일본과 축구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이 금메달을 땄죠? 일본과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은 일본에게 진다. 아직 경기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에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일본이 축구를 잘해도 우리가 열심히 몸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땅 경계선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구나 하고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신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그것도 이제 곧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한다는 말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명히 너희를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지 그 말씀과 달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분명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말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말씀이 그렇게 선언되었다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쳐봐야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한번 극대화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BC 520년경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포로기를 겪은 뒤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그 소외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죽고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돌아보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포로기가 그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항상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있던 우리가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힘으로 세상에 때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함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중심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잃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시대의 절실한 메시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깨어졌지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분명한 회복의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때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회복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듣기 원하는 메시지였고, 스가랴는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되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이 짝이 되었다는 말은 내 목자 곧 내 짝이 된 자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 내 짝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회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 언약 관계가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해라. 이 약속을 맺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기대할 때 스가랴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침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관계의 회복은 한 목자에게 달려있다. 목자가 받을 심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볼 때 이것으로 봅니다. 무엇으로 보십니까? 양입니다. 내가 한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목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존합니다. 그 목자를 치니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양의 특성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벨 시대부터 양을 키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동료 양들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찾아가야 할 어떤 푸른 초장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풀밭으로, 또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물이 많은 곳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함께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무엇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얻습니까? 다윗의 눈앞에 푸른 풀밭이 보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습니까?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만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다윗이 만족함을 얻게 된 것은 그에게 목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은 목자가 계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기 때문이지요. 내 눈에 어떤 푸른 초장이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목자가 계시느냐 하는 것이 양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많은 물가로 그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풀밭도,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목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눈을 감고 내가 저 정면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넓은 운동장에서 걷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한 20m 정도 걸어가면 20m 정도쯤에서는 방향이 좀 흔들린대요. 그러다가 한 100m쯤 걸어가면 완전히 원을 그리게 된답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20m를 지나면서부터 좀 방향이 흔들리다가 100m쯤에는 이 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자기 감각에,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빙글 돌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영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의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영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짐승이 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의 눈에 왜 우리에게는 애굽보다 더 나은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눈은 두 개지만 한꺼번에 두 가지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양인 그들이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우리 눈에는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는가를 스스로 찾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건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목자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광야라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이끄는 목자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의 백성을 양떼를 먹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양떼들, 백성은 목자가 내 앞에 계신가, 이것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내 눈을 다른 데 돌려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바라보기를 실패할 때 그들의 삶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많은 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시대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문화생으로 좀 받아주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지 스승이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다 성취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운명이 제자들의 운명, 예수님의 운명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운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안 계시면 양떼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걸려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내 자존심이,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달리 무언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치심으로 제자들은 소망이 없어지나, 그러나 소망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음은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이요,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지리적인 의미가 이 속에는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소개를 하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갈릴리로 가신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가심으로 갈릴리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운명도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든 운명도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시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역시 오늘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목자가 죽을 때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풀밭과 물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신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풍요함 속에서도 빈곤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도자시요 우리에게 초장과 물을 제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받으시고 목자가 계시기에 염려 없이 안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의 모든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